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될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준 목사님께서 쓰신 보호하심이라는 책에 OM 선교회 소속의 볼레타 스틸 크럼리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남편은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모두 죽은 거예요. 첫째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으로,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둘째가 18살, 셋째가 16살 되던 해에 함께 타고 가던 차 사고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신실하게 섬기던 목사이자 선교사였던 남편이 임파선 호지킨이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볼레타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혈혈단신으로 대만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57살이 되던 해에 대만에서 이 선교사님이 흉악범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수치를 겪은 그녀가 놀랍게도 감추고 싶은 그 이야기를 온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수만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고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고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분의 깨달은 치유의 은혜가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아니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분은 이 말씀의 뜻을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연합하여 모압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모압을 공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단강 상부에서 아래로 공격해 내려오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사해바다 쪽에서 위로 공격해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생각과 계획만을 가지고 사해 쪽에서 위로 공격해 올라가는 전쟁의 루트를 마련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곧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를 진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이 말이나 노새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군인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일주일씩이나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미 전쟁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부를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고 묻지요. 그러자 누구를 소개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렇게 말했지요.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아버지 아합과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끔찍하게 섬겼으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물을 일이지 도대체 왜 나를 찾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엘리사 선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만약에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얼굴을조차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가 당신을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변전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사람도 훨씬 많고 땅도 훨씬 넓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치적인 영향력도 경제적인 규모도 훨씬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큰 집에 사는 것,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많이 배운 것,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은 한 사람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자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다 왕 여호사밧만 아니었다면 굳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면전에서 박대하고 있다는 거지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엘리사 선자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 전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실패를 경험한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지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기도응답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